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성도들끼리 이렇게 네. 만났다 헤어지고 그럴 때 네. 가장 많이 인사하고 약속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아, 있죠. 5글자. 기도할게요. 우리 그 인사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맞아요. 사실 크리스천들끼리 기도할게요라는 말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위로도 받긴 하지만 그럼요. 너무 인사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 힘 많으니까. 맞아요. 예. 존 락스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멘. 기도의 예. 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기도를 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게요. 그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닐까. 네. 또 기도만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 네.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네. 오늘 그래서 목회의 여정마다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정말 엄청난 기도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먼 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아까 여쭤봤더니 예. 뭐 시도를 3번 거쳐왔다고 하시더라고. 그것 치고는 또 가까워요. 가깝죠. 예, 천안에서 오셨습니다. 천안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요. 예. 천안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지역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은 유영환 목사.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를 통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에 휩쓸려 운동권에 가담하게 되는 청년의 시절.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대로 다시 목회의 길을 걸으며 시골 교회를 부흥시키고 지금의 교회를 비전으로 세우기까지 쏟은 열정.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목회. 유영환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우리 충청면에 감독을 지내셨고 아. 천안 하늘중앙교회 네. 유영환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두 분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신 사이신 거죠? 벌써 예. 스튜디오가 환해지고 구수해졌잖아요. 진짜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예. 네. 네. 아이고 환영합니다, 예. 감독님. 앞에 카메라 보시고 예.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예, C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그 고맙습니다. 그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저희가 기도할게요라는 것처럼. 네, 네. 예, 아니 성교에 계시는 하늘중앙교회 역사가 굉장히 깊은 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천안의 최초의 교회예요. 최초 교회군요. 예, 그 유관순 열사 영적 어머니 네. 예, 스승이신 그런 샤이리시 선교사님이 예, 천안 땅에 복음 전해서 네. 65세 된 유씨 할머니 집에서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야. 1905년이라고 그렇게 보고서에 예. 나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연도로 따지면 한 110년이 7년. 네. 120년 정도. 예, 예. 어마어마한 거네요. 예. 시작하신 분 유씨 할머니예요? 예, 예. 유씨 할머니가 시작한 게 유영환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네요. 예. 와. 그렇게 역사가 깊고 훌륭한 교회에 지금 목회하신 지가 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예, 1995년 네. 12월 말에 이사를 갔어요. 네. 부목사로 갔죠. 아, 부목사님으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담임 목사님 보필해드렸고요. 네. 그랬는데 3주 지나고 나서 네.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에 인도하고 오시다가 폭설 네. 내려가지고 교통사고로 그냥 좀 순직을 하셨죠.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굉장히 슬퍼했고요. 네. 존경받고 또 인품도 훌륭하시고 네. 또 영적으로 탁월하신 그런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마음이 또 아팠고요. 저를 데려오신 분이고요. 네. 그 아버지 일은 그런 자식처럼 저도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네. 그때 할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교인들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냐고 막 이러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네. 인간의 말로는 위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녁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교인들 나오라고 그래서요. 네. 1년 동안 쭉 기도해 오고요. 와, 또 새벽기도 1년을. 예, 네. 또 계속 기도하고요. 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새신자가 그해 네. 저희들이 상상도 안 했는데 네. 또 실제 전도도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요. 예. 하나님께서 몰아다 주셨어요. 오히려. 예. 야. 예. 그래가지고 장로님들께서 네. 그 10개월 후에 와. 우리 담임 목사로 좀 모시자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예, 담임 목사가 그때 됐습니다. 나이가 얼마였어요? 39살에 젊었을 때. 왔습니다. 부목사였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예.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깊이를 저희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또 그 그렇습니다. 큰 뜻 가운데 계셨고 예. 지금의 또 예, 담임 예. 목사님으로 쭉 계속 예, 계시는 예. 거잖아요. 이런 목사님의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셨을까?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그러게요. 어떻게 시작이 되셨을까 궁금한데. 저도 그건 모르는데. 네. 아.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저희 어머니가 우리 동네에서 처음 예수 믿었어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천안 광덕인데 거기는 굉장히 불교가 강한 네. 예, 광덕사 밑에 있는 그런 산골 마을이에요. 네. 저희 고모가 시집을 가셨는데 자식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도 없고 네. 뭐 어디 가서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공들이러 그 아들 업고서 가시는데 네. 전도하는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아, 불공 들러 가시는 길에. 예. 어딜 가시냐고. 그러니까 불공 들이러 간다고. 왜 가냐니까 이 아들 살리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따라오면 삽니다. 그래가지고 산다는 말에 그냥 기가 번쩍 뛰셔서 그분이 예. 교회 가는 분이죠. 예, 경로를 예. 이탈하신 거네요. 따라가 봤더니 전이 감리교에 와. 부흥회하는 그 심지어 부흥회였어요.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모가 부흥회 참석해서 네. 은혜 받으시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와, 할렐루야. 예. 우리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장로님이시고 오. 또 명지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네. 은퇴하셨죠. 어. 그래서 고모가 저희 집에 이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네. 저희 어머니에게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나가야 된다고 예.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으니까요. 네. 이제 거기 다른 면까지 네. 예, 걸어서 먼 곳을 걸어서. 예 이제 교회를 가셨는데 와. 어머니가 늘 저를 좀 데리고 가셨어요. 그 나이가 예. 몇 살이셨어요? 그때 한 6살? 예, 그 여섯 정도. 일곱 살. 막내셨어요? 예, 예. 아니면 첫째셨어요? 8남매 중에 7째예요. 8남매 중에 7째? 예, 그 예. 8남매 중에 예. 목사님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예. 어머. 제가 좀 어머니를 잘 따랐어요. 아. 그리고 어머니가 늘 어디 가면 장에 가실 때나 어디 갈 때 늘 저를 데리고 가시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복 받게 된 거죠. 예수 믿게 되고. 예. 그 집에서 그러면 걸어서 뭐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좀 걸려서 갔어요 교회를? 예. 걸어서 한 1시간 넘게 아이고 갔죠. 그 먼 거리를. 예전에는 뭐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으니까요. 그래도 6살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따라서 1시간 거리를 걷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런 말 있잖아요. 네. 크게 될 놈은 떡잎부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남다르셨군요. 예, 저 듣기로는 그렇게 이제 나가시다가 예. 이제 아예 동네 교회를 또 시작하셨다고. 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네. 너무 머니까 좀 저희 동네에 네. 교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어. 그래서 이제 저희 사랑방에서 네.
교회를 시작했어요. 목사님 집 사랑방에서. 예, 어머, 예. 개척교회가 된 거네요, 예, 일종의? 예. 예. 오. 아버님께서 그 사랑방을 내놔가지고요. 와.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예배 누가 드리고. 이렇게 오셔서 뭐 이렇게 좀 예. 담임자가 혹시 왔습니까? 전도사님도 오셨고 목사님도 오셨고 그런데 그때 시골 교회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전도사님 진지 잡수라 그래라, 목사님 진지 잡수라 그래라. 그래서 문 열어보면 안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근데 또 동네에 또 전도가 돼서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정이 예수를 믿게 돼서요. 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교회를 예. 예, 동네에 세우게 됐죠. 어떻게 보면 내가 살던 우리 집에 교회가 개척이 돼가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 예. 가운데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신 거고. 예, 예. 어떻게 보면 은혜로 어머님의 은혜로 딸님 갔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신 건데 목회자로 결단하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목사님. 예, 예. 언제 그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예. 시골에서 이제 쭉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다가요. 네. 아버님이 예, 학교를 서울로 보냈어요. 아, 유학을 보내신 그렇게 거예요? 하고 이제 인천으로 좀 이사를 했고요. 그래서 인천 율목교회를 다녔는데 네. 그때 예, 고등부 선배가 계셨는데 그 형님이 이제 대학교에서 네.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고등학생인 저를 유일하게 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착출이 잘 되세요. 예. 형제 중에서도 되고 고등학생 예. 중에서도 되고. 엄마한테도. 그래서 대학생들 예. 있는 모임에 고등학생이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처음에는 예. 사실은 뭐 가기 싫었는데 워낙 뭐 와서 권면을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제가 먼저 가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성경 공부가 좋은지요. 요한복음 1장부터 했는데 요한복음 4장 네. 거기 성경 공부하다가 정말 주님을 예, 영접하게 되고 또 정말 주님을 그때 만나게 됐어요. 그 확신이 있잖아요. 네. 내가 주님 만났다. 주님 내 안에 모셨다. 네. 그게 예수 믿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깨달은 게 예. 예수님 없이도 교회 그냥 내가 다녔구나. 예.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서울로 통하게 됐거든요. 네, 인천에서. 예. 그러면은 집에서 동인천까지 갈 때 네.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요. 와. 그러니까 막 그때 또 방언 기도도 막 하고 찬송하고. 혼자 부흥회였네요. 학교 가는 길이. 예. 아니 너무 기쁘니까요. 뭐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주변 분들이 뭐라 안 그래요? 지나가는 분들이요. 저 교복 입은 학생이 네. 막 그 방언 이상한 말하고 갑자기 또 찬송하고 이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하신 게 아니라 다 소리내서 하신 거니까. 예.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막 이렇게 저 사람 돌았다고. 그런데 네. 그래도 하나 안 부끄럽고요. 당신은 예수님 몰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몰라서 그래. 예.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더 오히려 네. 예,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와. 그래서 그 기쁨에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또 그 선배님이 좀 신학하는 게 어떠냐 그런 권면하셨고요. 네. 저희 어머님께서 하나님이 팔남매 주셨는데 네. 그래도 한 명은 주의 종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기도를 이제 새벽마다 드렸거든요. 예, 제가 또 그 기도 소리를 들었고요. 이제 그 두 가지가 네. 합해져서 네. 이제 신학대학 가게 됐습니다. 참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게요. 예. 신학 갔는데 우리 네. 이용환 감독님 하면 또 유명한 게 네. 운동권 학생이었었는데. 이용환 감독님이요? 예. 그러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또? 예, 저는 좀 부끄럼 많이 타고 네.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숙기도 없고. 네. 그런데 대학교 이제 입학을 하니까 선배님 한 분이 늘 오세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네. 그러면서 그때 좀 진보적인 신학책들을 막 갖다 주셨어요. 네. 예를 들면 해방신학, 민중신학, 사회참여신학. 근데 신학책만 주신 게 아니고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교양서적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이제 뭐 한길사 책이라든지 네. 또 기타 역사, 근현대사 책, 뭐 경제책,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변증법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갖다 주면서 같이 토론하고 네. 이러기를 1년, 2년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정말 그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어느새 운동권 중심 학생이 돼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가시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니까. 예, 오. 정말. 예. 그래서 1980년도 대학교 3학년 때요, 대전역 민주화운동 시위 사건에 네. 앞장서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감되고 또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그때는 계엄 그렇죠. 상태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대전교도소에 수감이 돼서 또 교도소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학교 제적되고 제적당하시고. 예, 또 교도소에서 나오니까 제적됐으니까 갈 데도 없고요. 또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쪽에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좀 그쪽에 한 10년 동안 정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속에 매몰됐었던 것 같고요. 아주 완전 운동권에 깊이 그러니까요. 빠지셨었네. 네. 예. 이제 한 번은 경찰서 이렇게 대표 갔는데 네. 경찰청장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대전의 블랙리스트 넘버원이 누군지 알아? 네. 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니, 얼굴 보면 잘 그럴 분 아니신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예. 이렇게 다소곳하게 얘기하셔서 상상이 안 가거든요. 네, 저도 모르게. 예. 정말. 그래서 누구 만나느냐 너무 네. 중요하고요. 어떤 책을 읽느냐. 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확 바꿔놔요. 네. 네. 야. 완전히 바꿔놔요. 그랬던 분이 지금의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그 중심축에 있으신 거잖아요. 예. 다시 교계로 들어오시기까지 좀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까. 예. 운동권 출신이 좀 꼬리표처럼 돼서 좀 힘드셨나요? 예.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다시 사실 목회자리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때 워낙 뭐 그쪽 네. 깊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네. 이원하신 게 너는 목사 돼야 된다. 유언을. 예. 정말 눈물 흘리시면서 암으로 투병 생활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늘 그 얘기하셨어요. 너는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정말 목사님 될 건데 네. 왜 거기 있니? 그러면서 목회 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게 저를 이제 다시 리턴하게 했던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됐고요. 네. 또 이근호 총장님이라고 그분이 저희 스승인데 편지를 여러 번 보냈어요. 유군 네. 다시 복학해서 어. 반드시 목회를 네. 해야 되네. 기도하고 있어. 어려운 거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와. 제 마음을 움직였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 일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네.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렸어요. 네. 이제 어떤 음성이냐면 두 가지인데 네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모든 죄는 사회 구조에 있다고 남 탓하는 너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구냐. 두 번째는 너가 걸어왔던 그 길에는 내가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길엔 내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성을 들으니까 네. 너무너무 막 엉엉 울었죠. 예, 주님 안 계시다고 하는 그 음성에 충격이셨겠다. 꼬꾸라지고 그다음에 막 엉엉 울고요. 주님 그러면 10년 전으로 학교 입학할 때 네. 그 전으로 저 좀 되돌려 주세요. 정말 저를 좀 되돌려 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이 되신 거예요.
예. 야. 복학하고 그러면 신학교를 마치고 뭐 예. 금방 묵게 자리 예. 운동권 출신 예. 꼬리가 붙어서 뭐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목회를 나가셨어요? 하 감독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친구들이 끌어주려고 네. 많이 소개를 하는데 지방 감리사님이나 그 네. 교회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 교도소 갔다 왔다, 네. 민주화 운동했다, 운동권이다. 네. 그러니까 다 거부되는 거예요.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예, 5교회가 그렇게 거부됐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인사구역까지 했는데 네. 밤중 새벽에 전화 왔어요. 그 다음날 오시지 마세요. 운동권인 거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기도원에 가서 네. 기도를 했었죠. 왜냐하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이 할수 해결해 있는, 줄 예. 일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 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저를 부목사로 데려왔던 방유상 목사님이 네. 사람을 보냈어요. 만나자고. 네. 그래서 갔더니 아니 목회는 안 하고 왜 기도원에 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정말 목회 나가고 싶은데 네. 운동권 출신이라 5번 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서러워서. 그쵸.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일주일에 와라.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저희 일주일에 갔더니 고향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광덕교회. 와. 예. 시작한 교회. 예, 그래서 제가 아니 거기 고향이라 너무 저를 잘 아는데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하래요. 이제 소개가 됐죠. 아니나 다를까 네. 지방에서 또 감리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광덕교회 교인들이 네. 고향 교회에서 이 사람을 품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영 목회 못한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권 출신이라 하더라도 목회할 수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예, 하나님 은혜로 목회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고맙다. 예, 진짜. 고맙다. 예. 광덕교회 너무 진짜. 감사하죠. 너무 귀하네요. 뭐 법을 알아본 거지 뭐. 그렇죠. 사실상.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아줘 갔는데 예. 이제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이. 네. 예,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막 광덕교회가 예. 부흥되고 건축도 막 하시고 예. 그 얘기 좀 조금 예. 해주시죠. 이제 갈 수 없는 교회를 간 거잖아요. 네. 그때 광덕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받아줬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정말 새벽마다 기도한 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고향교회 왔습니다. 네. 저를 키워준 고향교회, 저를 받아준 고향교회. 근데 다시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향교회에 은혜를 갖게 해주세요. 빛을 갖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이 면 전체의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죠. 네. 이제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그때 성령 체험 많이 하고요. 네. 또 늘 기도원에 가서 이제 주중에는 기도하고요. 또 집사람이 굉장히 좀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하루에 네. 2시간씩 기도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모를 만나서 금식 기도도 같이 하고 네. 또 방학 때면 그때 이제 교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마다 집사람이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그래서 금식 기도는 사실 집사람한테 좀 배웠고요. 그러다가 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매가 네. 교회 학교를 잘 나오는데 4살하고 6살. 네.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네. 신방 가자고. 병원에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완전히 이 등짝부터 이 발끝까지 네. 피부가 죽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네. 그 부모님들이 사실 이제 남 집 땅을 빌려가지고 들어오셔서 농사 지시면서 네. 어려우시니까
소도 키우고 여러 마리. 네.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음. 근데 아이들이 어디 가서 놀 데가 없잖아요. 예, 그때 시골에 병설 유치원 그런 개념 없었고요. 네. 유치원 없었고요.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논두렁 밭두렁에서 네. 노는데 놀다가 이제 제초제 그걸 모르고 막 농약, 바닥에 뿌려댄 농약 같은 거예요. 거. 예, 농약 같은 거. 그리고서 이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남매가. 부모들이 이제 저녁에 와 보니까 완전히 그냥 피부가 죽어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껴안고 기도해주고 음.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제 마음 속에 이제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아.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죠. 와. 근데 이제 산골 지역이라 이렇게 집단부락 있는 게 아니라 네. 골짜기마다 아주 소그룹으로 예. 이렇게 뭐 3집, 4집 이렇게 막 나누어서 살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시골 교회에도 운전할 사람 없잖아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려오고 데려가고. 근데 동네가 얼마나 많은지요. 네. 뭐 세골, 대추리, 숫간말, 성절, 보산원, 네. 넙티, 양수말, 개골, 부엉골. 그럼 아직까지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다니면서. 예. 어. 3년간 그걸 했으니까요. 아이들을 여기서 한 명, 저기서 한 명. 그래가지고 저기 했더니요. 38명이나 되는 와. 거예요. 시골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을 와.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하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래가지고 조합장님이 네. 손주들을 이렇게 이제 이제 일이 커지기 데리고 시작했어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치원 맨날 이렇게 제가 이제 태우러 가고 태워다 주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네. 그 조합장님이 막 주변 분들에게 어. 저렇게 좋은 교회인데 네. 가서 도와드려야 되지 않냐고 교회 나가라고 교회 오. 본인은 안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데 주변 분들을 뭐 막 전도해 주셔서 와. 부녀회장 나오고 오. 이장님 나오고 네. 뭐 이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야. 그래서 이제 건축하게 되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좀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야, 아이들부터 섬기시면서 고향 교회를 예. 부흥시키시고 예. 예, 지금 또 담임으로 계시는 천안 하늘중앙교회 또 예. 엄청난 부흥을 한 걸로 들었는데 예. 이곳은 어떻게 하셨길래 부흥이 된 걸까요? 예. 지나놓고 보면은요, 네. 제가 한 거 없어요. 정말 보면 많은 네.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네. 하나님이 해주셔. 그러잖아요. 네. 그거 실감하고요. 아, 하늘중앙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네. 첫째, 교회는 뜨거워야 되겠다. 아.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 네. 서역하시고 굉장히 막 가슴 뜨거운 네.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웨슬레 목사님 후예니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도 운동 강조하고요. 예. 기도불 꺼트리면 안 된다. 어. 그래서 평생 기도불 꺼줄만 하면 또 확 살리고 네. 이제 그렇게 해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장년. 네. 사람 몸으로 얘기하자면 허리죠. 그렇죠. 근데 허리가 강해야 사람이 힘쓰잖아요. 네. 교회도 교사라든지 찬양대라든지 또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네. 청장년층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들이 힘 있고요. 그래서 청장년들 이제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네. 그 새벽기도 끝나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야. 청장년들이 되게 속해 안 들이잖아요. 청년부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 예, 맞아요. 뭐 남녀 구분 없이. 어.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주일 예배만 드리는 예. 거예요. 이건 아니겠다. 그래가지고 청장년 속회, 네. 남성들 모이는 속회를 만들었어요. 아, 남성을 먼저 만드셨어요? 예. 처음엔 안 되죠. 6개 만들었는데 네. 막 3달 만에 3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근데 연말 되니까 3개는 온전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 3개나 남았습니다. 반이나 남았으니까. 예, 반이나. 그래서 그 다음에 12 속회를 네. 그 다음에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살아나는 게 더 커져요. 그러면서 저희가
청장년이 굉장히 강한 교회로. 네. 그러니까 천안, 아산 이사 오시면 이제 아내들이 네. 남편 걱정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야 남편이 그렇죠. 잘 믿을까. 네. 그런데 소문이 났겠네요. 예, 소문이 나니까 또 저희 교회 오니까 청장년들이 막 다 중심이 돼서 굉장히 앞에서 교회 중추적 역할 담당하고 네. 그러니까 아내들이 야, 이 교회 가자. 그러면서 청장년들이 대거로 네. 저희 교회에 오게 됐죠. 예. 그때 천안이 이제 삼성이 들어오고 기업 도시가 되면서 네. 저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날 때예요. 오. 젊은 층들이 또 유입되는 그렇네요. 그런 때 그게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실, 그 다음에 무료급식 남산의 네. 노인분들, 그 다음에 이동목욕 봉사활동. 와. 이거는 이제 독거 어르신들, 네. 치매나 중풍으로 고생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저희들이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해 가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KBS, MBC, SBS 이런 방송에 뉴스로 3사 이런 뉴스로 다 나오는 예, 거예요. 예. 오. 그러니까 천안에 막 시장님이 전화 오는 거예요. 네. 또 막 지역분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뉴스 잘 봤습니다. 교회가 정말 좋은 일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에 굉장하게 이제 소문이 났죠. 잘 섬기는 교회로. 네. 예. 저희가 이제 전도하러 돌아다니다 보면 하늘중학교에서 왔어요. 네. 그러면 이동목욕 봉사하는데요. 지역사회에 좋은 일 하는 교회예요. 네. 물 한 모금 마시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네. 저희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오. 해주고 그러니까 피부로 이제 느끼고 그러면 교인들은 굉장히 막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렇죠. 거예요. 교회에 네. 대해서. 2000년이 되니까 네. 막 미어 터진다고 그럴까요? 주일날 막 밀려다니는 거예요. 아, 진짜. 예. 예.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네.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나가야 되겠다. 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0년도에 허벌판에 땅을 사게 됐고요. 예. 또 이제 태조산에 올라가서 3년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예. 교회가 교회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대로 네. 개발 지역에 센터가 되는 땅을 주세요. 예.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도시계획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갈 바를 바 알지 네. 못하는 그런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좀 우리 교회 이름대로 네. 개발 지역 센터 하늘 중앙교회니까. 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네. 정말 하나님께서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땅을 주셨어요. 와. 예. 그렇게 해서 건축까지. 예. 네. 너무너무 재밌죠, 신나고. 너무 재밌어요. 제가 잘 알잖아요. 네. 하늘중앙교회 예, 감독 예. 잘 알잖아요. 예. 뭐 그런 지역사회 이웃 섬기뿐이 아니라 네. 이 교회는 그 다문화 선교가 엄청난 교회예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다문화 네. 선교에 대해서. 예. 다문화 선교, 이제, 천안의 지청장님이 오셨는데, 네.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예, 하늘의 특별검사, 네. 책도 쓰신 그런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선교사님 파송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네.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족 막 몰아다 주세요. 목사님, 네. 선교사 파송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네.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예언자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종했죠. 네.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외국인 사역을. 네. 또 처음에는 그 지청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11개 나라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네팔, 그 다음에 중국, 몽골, 그 다음에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타일랜드, 스리랑카, 인도, 그리고 네. 아프리카. 11개 나라 공동체가 있어서요. 저희는 어마어마하네요. 예,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은요, 꼭 유엔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교회 받아요. 이름처럼 하늘중앙교회예요. 지역은 천안인데 예. 국경이 예.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와,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문화 가정을 또
섬기는 일까지. 예, 예. 오.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고. 예, 예. 자, 그래도 혹시 좀 힘든 게 있지 않았을까? 그쵸. 어려운 점.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죠. 예, 그런 것도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치앙마이의 선교센터 네. 저희들이 건축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아, 태국 치앙마이에 예, 선교센터를 예. 건축하시다가. 예, 예. 땅을 기증할 테니까 네. 센터를 좀 줘달라고. 줘라. 예, 그 다음에 공사를 본인이 좀 맡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네. 태국 치앙마이 그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 뭐 믿었지요. 네. 그래서 이제 골조 공사가 끝났는데 네.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원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예. 땅이었어요. 그분 친구 땅이에요. 어머. 그분이 미국에 이제 결혼해서 가면서 친구한테 맡긴 거예요. 관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철거하라는 거예요. 골조를. 골조를 다 올려놨는데. 네, 다 올렸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인수하자니 앞으로 너무 비싼 값을 불렀고 예, 예. 안 하자니 철거를 해야 되고. 예. 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사임하려고 그랬거든요. 예.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임서를 써놓고 있었죠. 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언제 그걸 이렇게 내놓을까 그러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요. 네. 여선교회가 반찬 사업을 하면서 선교비를 모았어요. 나중에 여선교회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새벽마다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60세 이상 된 권사님들끼리 네.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반찬 네. 만들어 파는 사업 하기로 하셨는데 그걸 해가지고 2억의 선교원금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와. 거기에 장로님들도 감동이 된 거죠. 그렇죠. 교회 앞에 빌딩을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전에 30억 준다고 그래도 계약한다고 그러다가 네. 또 막 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못 샀어요. 네. 근데 그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교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20억에 주겠다고. 10억이 깎인 거예요. 예. 모두가 다 네. 이거는 치앙마이 선교센터 허라고 하나님이 10억 세이브해 준 거야. 그렇네요. 여성교에서 또 2억 예. 성경금 마련했고요. 와. 이제 그러는데 치앙마이 제일장로교회가 있습니다. 한 네. 2,700명 모이는 태국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저희들 사정을 알게 됐죠. 네.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이 나서서 그 교회 교인이었거든요. 네. 그 땅 처음 주인이. 했던 땅 주인. 원주인이. 예. 오. 또 땅 소개했던 분도 그 교회 장로님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피해주면 안 된다. 정말 치앙마이 선교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걸 막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 주인을 설득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적정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와, 안팎으로 예. 역사하셨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기적만 같아요. 정말 기적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 주시는가. 네. 예, 정말 또 많이 울기도 하고 목회 위기가 오는구나. 네. 이제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요. 그 센터 그때 그 문제 터지길 잘했어요. 왜요? 오히려 하나님이 터뜨려줬다. 저희들은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예. 교인들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이제 파엽대학교 네. 주변인데 거기에 방콕 종합병원이 들어오고요. 미 영사관이 크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건물 짓고요. 그 다음에 대형 백화점 쇼핑몰들이 그 주변으로 와. 다 들어찬 거예요. 치앙마이 중심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터졌으면 해결 못해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 액수를 땅값 그 다 이전이었기 올라갔겠네요.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치앙마이의 강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새로운 개발지. 예, 신도시. 네. 거기에 1,700평. 와. 그러니까 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치앙마이요. 저 선교센터예요. 아. 너무 정말 잘 됐어요. 와.
어마어마한 일들을 천안뿐만이 아니라 예. 예, 태국에서까지 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감사한 게 네. 부지사를 7년 하신 유덕준 장로님이 계세요. 네. 은퇴하시고 정말 자비랑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주신 거예요. 태국으로 가셨어요. 예, 벌써 78세니까 8년 되셨고요. 예. 가서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 자립합동본부를 그 선교사님 맡아서 해주세요. 또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의료 선교사님, 이응천 선교사님 장로님이셨거든요. 네. 병원을 크게 운영하시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은 대학 교수님이셨고 네. 근데 그 두 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그동안 주님의 은혜만 받았다고 네. 그래서 나이 더 먹기 전에 와. 건강 세해지기 전에 네. 이럴 때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요. 예, 병원은 이제 아들 며느리 네. 들에게 다 맡기고 오. 이제 의사가 됐거든요. 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앙마 유리 선교사로 나가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오. 그러니까 야,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예. 저희가 연말에 총여선교 회장님 이제 그 하는데 네. 그 여선교 회장님이 이제 놓고 기도했대요. 제가 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더래요. 예. 아무개 장로는 치앙마이 선교사로 나갔어. 너 선교사 나갈래? 여선교 회장 할래? 그래서 얼른 순종하겠습니다. 여선교 회장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아니 예. 지금 뭐 고비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걸 맡겨주신 거잖아요. 예, 이렇게 목회한 여생을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 예. 아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 예. 제일 큰 뭐가 있으실까요? 예. 아까도 만남 얘기했는데요. 네. 만남의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시잖아요. 네. 부모를 통해서 또 선배를 통해서. 네. 저는 이제 장로님 만나는 축복이 아, 있었어요. 네. 그게 제일 자랑스럽고요. 광덕교회에 있을 때 저 그렇게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늘 그랬어요. 우리 교회 거쳐간 목사님들은 도시 가서 다 성공했습니다. 큰 목사님 되셨습니다. 네. 보니까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거쳐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어요. 목사님도 크게 될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예. 저는 그거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네.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의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꿈을 심어준 거죠. 그렇죠. 예, 시골 전도사지만 정말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세워주실 거라는 네. 그런 꿈을 저한테 이제 주신 거죠. 제가 이제 하늘중앙교회 와서는 수석 장로님이 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주셨어요. 장로님께서 예. 그런 장로님 안 계시거든요. 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가서 아. 온전히 그냥 그것만 놓고 금식기도를 하는데 네. 처음엔 몰랐는데 사모님 되시는 김윤재 장로님 나중에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이현욱 장로님 저가 가서 그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현옥 장로님이 늘 그랬어요. 목사님, 저 50대까지는요, 교회 부흥시키는데 올인하세요. 하여튼 밀어드릴게요. 예, 그리고 계획위원회 때 처음 계획위원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가 한번 3년간 무조건 밀어드리자. 무조건 밀어드려. 하자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자. 와.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3년 후에는 네. 목사님이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면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와. 3년 동안 무조건 저희들이 밀어드립니다. 네. 그러셨어요. 오. 근데 막 눈물이 진짜. 날 네. 수밖에 없죠. 예, 그 장로님이 늘 그러셨어요. 50까지는 네. 교회 부흥에 올인하시고요. 와. 목회에 전념하세요. 어. 근데 50 이후에는요. 목사님 교회만 계시면 안 돼요.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네. 그때는 밖으로 막 뛰셔야 됩니다. 와. 정말 그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골목 대장 되지 마시고 글로벌의 목사님이 되세요. 야. 정말 그 장로님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저에게 꿈을 심어준 거예요. 네. 그게 제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야. 네.
너무 고마운 분들인데 예, 또 예. 하나 만나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예, 예. 제일 중요한 만남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사모님 네. 얼마나 고생도 많으셨는데 네. 나오신 예. 김에 예, 예. 여보 사랑이 예. 고마워 한 말씀 카메라 보시고 그래도 예, 예. 인사만 하시고 마무리합시다. 예. 길경순 사모님 정말 고마워요. 제 목회 오늘에 있기까지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건강 함께 건강하게 삽시다. 한마디 더. 다섯 글자. 사랑해요. 우리 길경순 사모님 사랑해요. 아 정말 감동이고요. 아, 너무 얼마나 멋지시네요. 앞으로 큰일 많이 가실까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 예, 예. 정말 딱 하나 뭐 바람이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네. 뭐 하나. 예, 지금 제 모건대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네. 근데 대학들이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미션 스쿨 하나님이 세운 대학들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헌신해서 네. 정말 학교 살리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좀 해외 선교를 네. 하려고 그래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도움자로 네. 했는데 이제 거기서 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거기 가깝거든요. 그렇죠. 이제 또 네팔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중심을 그런, 두고 뻗어나가시려는 예, 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알아보시고 일찍이 점 찍어서 엄마 손을 따라 또 지역교회로 교환교회로 이렇게 섬기는 목사님으로 만들어주신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고요. 예, 예, 오늘 예. 그런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죠. 네. 하늘중앙교회 천안에 있는 유영환 목사님 이 큰 길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숨은 눈물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더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네.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예,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이렇게 설레고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를 오늘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